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 자체가 우상이 또 될 수 있다. 우상 숭배, 우상이 될 수 있다. 자, 우리가 우상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상 그러면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일본에 지난번에 갔더니 막 신사 또 뭐 절 이런 게 굉장히 많고 어디 절간을 이렇게 사람들이 구경하는 그런 데를 갔더니 뭐 기둥마다 굉장히 많은 기둥을 박아놓고 거기다 막 이름 써가지고 막 기념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나라가 일본인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그렇게 해서 그들 향하여 절하고 빌고 이런 모습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근데 우리나라는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어찌하든 참 예배가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의미는 뭔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게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비춰진다 그러면 하나님께 비춰진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하지 아니한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외쳤던 그런 선지자죠. 근데 특별히 우리가 이 6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그런 중심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는데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 번제는 뭡니까? 번제는 자신 모든 재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이지 않습니까?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보통 번제와 같은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한다. 원한다라는 말은 기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가 기뻐하는가,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가를 알죠. 그래서 어찌하든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노력하고 애쓰는 것들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봤더니 인애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어때요? 날마다 뭐 서로 대화도 없고 이러면 서로 알 수가 없죠. 물론 연애하는 기간 동안에 서로를 알아가기는 하지만 연애하는 기간 동안에 다 알 수는 없죠. 그래서 결혼해서 남은 부분들을 더 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근데 여기서 안다, 알아간다 라는 단어 오늘 3번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기서 3절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틀림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틀림이 없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신실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 인간은 어때요? 어제 약속했다가도 금방 까먹고 잊어먹고 깜빡했다 뭐 하루 지나는 것도 우리는 길죠. 오전에 약속했다가도 금세 까먹기도 하고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어김없이 반드시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그 예배가 자칫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다는, 예배라는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예배가 우상이 될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칭호가 에브라임이라고 그러고, 유다야 남쪽 유다를 말하고 있죠.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내가 아침에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인내, 다른 말로 말하면 자비, 사랑, 뭐 거의 같은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사랑, 그 사랑은 인간을 향한 사랑이기도 하겠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예배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어때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쳐버려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가 예물을 드리려고 예배당에 갔는데 형제에게 뭔가 좀 이렇게 얽힌 것이 생각나거들랑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건 결국 예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형제와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는 것과 같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핵심적인 주제가 사랑이라는 단어로 귀결이 되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6절 말씀에서 두 가지를 원하고 있죠. 인애를 원한다. 인애는 뭐예요? 사랑을 원하는 거죠. 사랑.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랑을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가 3절에 있는 알자라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인데요. 그런데 근원이 같아요. 보통 성경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봤죠.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라고 했죠. 이 야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가면 저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로 변화가 된다고 그랬어요. 저 알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고 그랬냐면 경험을 통해서 알아간다라고 했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모습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 넘겨보세요. 3장 5절에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저기서 알 줄을 안다라는 것은 어때요? 야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선악을 알 줄, 왜 알아요? 선악을 알게 한다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먹었다는 것은 뭡니까? 경험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안다라는 얘기죠. 7절 말씀에도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어떻게 해요? 알고 알았다는 얘기죠. 어떻게 알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진 알미죠. 그렇게 해서 알았다는 얘기죠. 4장 1절에도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저기서는 안다라는 단어가 없죠. 그렇지만 저기서 동침하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동침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아내가 남편과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그만큼 친밀한 관계, 친밀함을 통하여서 알아가는 것을 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있는 동침한다는 단어나 안다라는 단어는 한글로는 다르지만 원어로는 야다라고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는 것, 저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말은 지식, 지혜를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지식, 지혜. 그러면 지식, 지혜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알무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 지혜를 나타내는 다트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다트라는 단어가 그 근원을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야다라는 단어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다라는 단어나 아는 것이라는 단어는 경험적인, 체험적인 삶을 통하여서 알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첫째는 사랑을 기뻐하신다. 사랑을. 그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더불어서 이웃을 향한 사랑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뭘 원해요? 하나님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 그래서 아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 알게 한다라는 그 단어가 다트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은 역시 마찬가지.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알게 하는 나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할 때 안다, 알게 하는 이 다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시편 119편 66절에도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기서 지식이라는 단어가 다트라는 단어로서 야다에서 온 단어다. 그러니까 경험적인 알물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오늘 호세아서는 그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인애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6장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뭐하자? 돌아간다. 슈부라는 단어인데요. 돌아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돌아간다. 돌아가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 예배 속에는, 그들의 제사 속에는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인애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없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무작정 드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나 예배 드렸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가 그런 예배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렸는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렸는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 그러면 그렇지 않고 예배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식이라는 단어가 다트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잠언서 9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뭐하는 것이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아는 것이라는 것은 다트, 야다라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누구도 지혜로울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경외함과 안다라는 건데, 경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우리가 경외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 누구도 지혜롭지 않다라는 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기 전에는 명철한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 궁극적으로 역겨운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첫 번째는 사랑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있는가를 첫 번째 늘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어때요? 우리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그냥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처럼 우상 숭배라는 건 단순히 거짓신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 라는 얘기인데요. 근본적으로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또는 하나님에 대한 합당하지 않는 생각을 품으면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두 사람 다 예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에서 우리 달란트 비유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주인이 먼 나라 가면서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런데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맡긴 자는 어때?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겼죠.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것을 땅속에 묻어두었어. 주인이 와서 찾을 때였대요. 네가 나를 알지 못했구나, 나를 오해했구나 라고 말하면서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종들이었지만 그 종들도 주인의 마음을 아는 종이 있고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종이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예배하는데 그저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까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얘기죠. 즉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오늘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서 그랬대요. 하나님께서 인애를 원하고 그리고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아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알아요? 동침함으로 안다고 그랬죠. 친밀한 사귐을 통하여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지식적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지식적인 알 수는 있지만 그런 영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상대하게 되는 우리 영적인 기능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럼 영적인 기능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이런 어떤 정말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0편 21절 말씀 보니까 자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자, 우리가 전도서 8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인간들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그 범죄한 것에 대한 징계가 늦어짐으로 죄를 짓는데 담대하도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곧바로 안 이루어져.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담대해지는 거죠. 오늘날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창세 이후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런 말씀, 주님이 가신 이후에 지금까지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 안 오잖아. 물론 베드로 시대 때 그때는 어때요? 수십 년이 지났던 상태이지만 오늘날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야, 예수님 다시 오신다며 아직도 안 오시는데 안 올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은 그 누구도 멸망받고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 더디 오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아서 정말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더디 오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 보니까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해. 결국 어때요? 전혀 신앙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근데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이건 전도서의 말씀과 유사하죠. 그들이 범죄하여도 우리 하나님의 징계가 늦어지는 것 때문에 죄를 짓는데 담대. 이처럼 하나님께 잠잠했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를 사람처럼 인식한다는 얘기. 사람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인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사람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시기는 하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게 인간의 모습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죠. 너 잘못 알고 있어 이놈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잘못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며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사람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신당에서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안전병기가 일어나는 놀라운 치료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런 일이 있어? 저분이 분명히 하나님이 신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왔어 라고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소리냐 어째 이런 일을 하냐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 루스트라에 있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 아는 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져서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이처럼 우상 숭배는 단순히 거짓 신을 만드는 것 이상이다. 근본적으로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또는 하나님에 대한 합당하지 않은 생각을 품는 것이다. 잘못된 생각뿐만 아니라 합당하지 않은 생각을 품는 것도 우상 숭배고 우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성경 말씀합니다. 구하고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구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예레미야 29장 13절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죠. 첫째 뭐 하라고요? 구하고 찾으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2장도 지혜에 대한 말씀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 거죠.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먼저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라는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이지 우리가 그저 지식적으로 about 뭐뭐에 대하여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잠언서 2장 3절 4절 5절도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을 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구하라는 얘기예요. 구하라. 구하고 찾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다?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어떻게 된다? 내 삶의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또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 구원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하고 찾는다. 구하고 찾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만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계시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만큼 아는가? 결론을 보면 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지금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많이 알 수가 있겠죠. 얼굴을 맞대어 보니까. 그러나 지금은 풍성한 하나님의 속성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주신 뭘 통해? 계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만큼만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아까 그야말로 사모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하고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뭘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 사랑이 어떤가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중보 기도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핵심 두 가지는 뭐였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사랑은 주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되죠.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예요? 내 가족이죠. 그러니까 내 가족,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을 사랑한 그 사랑, 그게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사랑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또는 이처럼 수요예배 때 나와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였나이다 라고 주님께 그 사랑을 이렇게 아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예배할 때에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어때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about 하나님이 아니라 of God, about God이 아니라 of God,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일순간에 그야말로 직관적으로 아는 그런 오이다와 같은 에이도와 같은 그런 알미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어때요? 오랜 경험을 통하여 정말 사귐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우리 육체를 가진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그런 가운데 기도로 찾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찾고 이러다 보면 어때요? 결국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 수련회 하는데 오늘 누가 와서 간증을 했냐면 표인봉 씨가 와서 간증을 했어요. 표인봉 씨.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목사님 되신 지가 7년 됐대. 7년 됐는데 이분이 찬양하면서 간증하는데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도 목사가 7년 됐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모르는 부분이 많더래요. 모르는 부분이 많아.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경우가 많냐면 자기는 찬양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신 경우가 많더라라는 그런 간증을 이렇게 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핵심적인 주제가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한 그 가운데 주의 어떤 주의 말씀이 계시록 말씀이었는데 우리 김기남 목사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 책 2권 쓰신 거 갖고 와가지고 서점에 있는 거 다 긁어왔다고 그러면서 그거 홍보하시면서 요 내용이 굉장히 훌륭한 책이기 때문에 요 근거를 가지고 내가 많이 배우고 익히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책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시는 분들도 꽤 있고 그러시던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사도 바울은 경험했잖아요. 그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중보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를 항상 예배할 때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늘 있는가를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하나님을 내가 작년보다 올해 지난달과 이번 달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있는가 알아가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